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디베랴 지역에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만들죠. 그러자 기적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한 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던 제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밤중에 무리를 거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또 제자들을 그 풍랑 속에서 건져내시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미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 않고 제자들만 간 거라고 착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야? 소문이 들립니다. 이미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에 가 계시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본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무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고 그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자 이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이 언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참 특이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모세라는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는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 각도로 살필 수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금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과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달라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초점이 나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초점에서 예수님께로 초점을 자꾸만 바꾸고져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관점을 자꾸만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사실은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집중하는 의미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대로 내버려 두셔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무리들이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주님, 제가 무슨 일 할까요? 제가 교사로 섬길까요? 성가대로 섬길까요?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버릴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님, 무슨 일을 제가 하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접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무엇이? 보내신 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이게 처음에 읽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네.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여기서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수와 오해를 수정시켜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근데 이 질문을 오늘 전체 문맥상 이 같은 질문을 같은 의미인데 세 가지의 질문으로 바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첫째 뭐냐면 구원의 관점에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질문이 본문의 앞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언급이 되는데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관점, 영원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문맥 속에서 이 질문이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염두에 둘 때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가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뭔가 이 성령의 만져주심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고민하기도 하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정말 내가 구원은 꼭 받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내가 정말 다른 걸 몰라도 천국은 가야 되는구나. 내가 구원은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의 전제 속에서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에 가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해요. 이런 일을 하세요. 저런 일을 하세요. 1000번의 절을 하시면 됩니다. 108번의 공양을 한번 해보세요. 죄사함 받고 싶으세요? 그럼 주기도문을 100번 써보세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님이. 심지어 이단들 중에는 정말 구원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재산을 절반 팔아서 갇혀 교회 바치세요.
아마 여기서 제가 구원받고 싶은 분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치세요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공통적인 특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런 일을 해, 저런 일을 해, 너 108번 절을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너 주기도문을 100번 써.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라고만 얘기하고 계셔요. 나를 믿으라.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설명하려면 우리 참 바울이 탁월하게 말한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라는 말은 인간이 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는 그대로 띄워주세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가 뭐냐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과 조건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과 행위로는. 왜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전적 부패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무슨 뭘 기대해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에게 무슨 선을 기대해요? 물론 상대적인 선을 할 수 있어요. 여기 김상일 목사님이 계시는데 김상일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착할 수는 있어요. 에? 저보다 좀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지.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높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높은 기준에 내가 올라가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해도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스스로도 덕을 쌓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라 이렇게 막 뛰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뭘 깨닫느냐? 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절망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으라. 율법 외라는 것은 이거 그대로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율법 외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의 덕을 쌓고 선을 쌓고 노력을 쌓고 우리의 어떤 지식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화면 또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만 크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만은 깨달은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그대로 화면 띄워주세요. 앞에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십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사막다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달라요, 질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경 속에 없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박살내버려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 할 수 있는 게, 네가 구원 얻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야. 너는 단지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이 너의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행할 일이 없어.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가치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많은 덕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오직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을 뭐랑 끌고 들어가겠냐면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영혼의 만족과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꾼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때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경험한 분들은 이제 서서히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영적인 어떤 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고 은사를 활용하고 싶고 그리고 왠지 모를 은혜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건 아닐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저는 군대 가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 안에 세상의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이런 게 갈증이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주고자 하는, 내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으면 하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하면 이 갈증이 해결될까 해가지고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면 더 많이 헌신하니까 이 갈증이 해결될까? 그래서 청년부 회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는데 이게 한 3, 4개월 지나다 보니까 또 안에 허무함이 이게 아니야. 그러다 아니야, 내가 더 헌신을 못해서 그런가?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는 게 뭡니까? 전도사를 해서 신학교를 가보자. 신학교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내 안에 갈증이 이게 해결될 것 같다. 신학교를 갔어요.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갈증이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내가 이제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부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면 내 안에 또 이 영적인 은혜가 더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청년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녁에 가족들과 밥도 안 먹었어요. 그냥 청년들 신방하면서 막 열심을 냈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오는데 또 아니 이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또 이게 은혜가 갈증은 해결할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죠. 근데 이게 또 아니야. 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내가? 내가?
그럼 이 갈증이 해결될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죠?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사람들 앞에 막 얼굴도 눈을 못 맞추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얘기했어요. 눈을 못 맞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소심하고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래서.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나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전파하고 설교를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이 설교를 하면 내 안에 이 갈증이 해결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문을 써가지고요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장독대 있죠, 장독대. 그 장독대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장독대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앞에 설교를 해봤다니까요. 내가 설교를 하면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제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이 꼬마 애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예전에 제가 잠실에서 섬겼던 교회가 큰 대형 교회였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목사님이 해보라서 탁 올라갔는데 진짜 설교를 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성도분들이 이것보다 몇 배 이상 성도들이 모였는데 막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자로서 내가 은사를 활용하니까 내가 만족하겠구나. 근데 이게 한두 달 가더니 또 아니더라. 이런 제가 10,000명을 성도를 데리고 목회하고 10,000명 성도 앞에서 매주일 설교한다고 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영적 갈급함이 다 해결될까요? No.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늦가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큰 사업을 하셨던 장로님이에요. 근데 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가지고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느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도 그런 사업하면서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자기 안에 더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갈증이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불로 쩌는 거예요. 차가 완전 와장창 다 무너지고 이게 완전 이거 죽었다 했는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피부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뭐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뭐 하라?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제가 시찰에서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은 장로님이 은사였었어.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이상해. 아직도 2%가 부족해.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지금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이제 상담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뭔가 찜찜해요. 뭔가 내 안에 뭔가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 일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제가 단교 선교 나가야 될까요? 제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될까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은혜를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요즘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초점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사람은 자꾸만 내 안에 은혜의 갈증을 해결하고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채우려고 그래요. 이 일을 하려고 하나, 저 일을 하려고 하나.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것이 너의 마음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겠대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어떤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답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역자분들이,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은사를 활용하면 만족할 것 같고, 어떤 사역을 하면 만족할 것 같고,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을 이루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은사나 어떤 직분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목사로 헌신해 보세요. 선교사로 가보세요. 장로님이 돼보세요.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 장로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천 명을 목회하는 저의 선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이분이 분당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5,000명이 넘었어요. 선교 사역도 잘합니다. 설교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손을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당회식까지 찾아와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역은 잘 돼요. 근데 모든 주일 사역을 끝나고 저녁에 집에 혼자 있을 때 공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분이 견디지 못하고 저녁 11시, 12시에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대요. 그래서 시속 180 달리면서 그걸 씻는데,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사역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그 영혼이 만족할 것 같은데 왜 그 공허함이 나고 허무함이 와서 정말 고속도로에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는데 딱지를 주는 거 상관없이 180을 창문을 열어놓고 갔으면 시원케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열을 식히고 돌아왔대. 그러기를 몇 개월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비전도 아니에요. 목적 있는 삶도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장로, 목사, 선교사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없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어요. 진정한 만족은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사역 그런 것들은 예수로 충만할 때 얻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고민하죠. 얼마 전에도 한 자매가 목사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저 일을 해야 됩니까? 예전 같으면 어떤 게 맞나? 그 일이 맞나?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니?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네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떤 은혜로운 교회를 가고 어떠한 신령한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계속 불만족일 거야. 예수가 없으면 네가 어디를 가도 너의 영혼은 계속 갈증만을 느낄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교회 와서 똥을 푸는 일을 하도 너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주제가 이건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내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기에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자체가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여러분 기도가 의미 있고 예배가 의미가 있고 큐티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러나 이 예배하는 자리가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냥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예배 자리에 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제가 우리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 여행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얘들아 저기를 좀 봐봐. 창문을 통해서 계속 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애들은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뭘 매일같이 게임만 하느라고 그래요. 난 답답한 거죠. 니네 여기 언제 미국에 올 줄 알아? 이거 봐. 안 봐요. 창문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창문을 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경치는 안 보고 뭐만 보냐? 창문의 재질이 무엇인가? 창문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는데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손가락에 때가 꼈나 안 꼈나 목사님 손가락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왜 기도하라 큐티하라, 어떤 분이 나 오늘 큐티했어. 여러분 큐티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뭘 의미가 있느냐? 큐티 안에 주님을 만나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예배드리고 주님 없이 기도하고 주님 없이 봉사하고 주님 없이 섬기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행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예수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를 품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로 만족하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교사로서 성가자로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주일 동안 주님을 찾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 예배는 빠짐없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무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네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나를 믿으래요. 내가 답이래요. 예수님이 대안이래요. 예수님이 만족이래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깡통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헛된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 편 대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만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아서 능력 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순종과 봉사와 섬김은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집니다.